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과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6페이지네요. 우리 찾으셔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땅이 죄와 악으로 더럽혀졌으면 멸망합니다. 멸망해야 될 이유가 뭐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방이 더러워지면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쓸고 닦고 또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 버릴 때 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걸 집 안에 놔두면 또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집 바깥에 쓰레기 버리는 데다 빨리 갖다 버려야죠. 땅이 더러워졌으면 깨끗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집안 청소는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서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로 더럽혀집니까?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와 악으로 더럽혀지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림으로 땅이 더럽혀집니다. 쓰레기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뭐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땅이 더럽혀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땅이 더럽혀지는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던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상을 살펴보면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이 땅이 그와 같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청소하실 거라고 여겨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제 주민을 없애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없애므로 이 땅을 청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땅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방법이 먼저 왜 청소하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이 죄와 악으로 더럽혀졌을 때 그 땅을 청소하기를 원하시는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땅 백성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야 그 땅이 안식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나서,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존 기반이에요, 이 땅이. 그걸 제하면 살 수가 없어요. 땅과 함께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해야 되는 거죠. 땅의 주인이 볼 때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 땅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이 더럽혀졌을 때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하고는 너무 다르죠. 사람들의 정의는 뭐예요? 사람의 입장에서의 정의, 자기 편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자기하고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의가 돼. 자기가 정의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땅이 더럽혀질 때 그 거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일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항상. 한번 물로 대청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죄악이 너무 관영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찔끔찔끔 청소하셔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끝날에는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때는 물이 아니고 불로
대청소를 하실 겁니다. 불로 청소하시고 나면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땅도 용도 폐기됩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땅이 필요한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에 관심입니까? 헌신입니까? 이거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관심이냐? 헌신이냐? 무슨 차이라 그랬죠? 대가의 차이라 했습니다. 대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오늘 9절 말씀에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때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여의도에 계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냐? 그러나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런 단순한 관심 가지고는 얻을 생각하지 마라. 대가를 치르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헌신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대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운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그 뜻에 헌신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자들은 마땅히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냥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위기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떡하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떡하지? 그런 위기감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인구 절벽, 이 문제도 우리나라 없어질 거야. 30년 지나면, 50년 지나면. 그건 우리 죽은 다음에 일인데 알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걱정이죠, 여러분. 염려하게 되잖아요. 당장 인구 절벽. 어쩌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닐까? 이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거주민들을 다 진멸시키실 생각을 가지고 계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게 하는 거야.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 너무 오버할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대로 그냥 내버려 놔두고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냥 나는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 복잡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그 정도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 신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이 어린아이한테는 내가 내 마음을 알려줘봐야 감당할 수 없겠다. 물론 그런 유아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지 않는다면 단 한 가지 이유뿐일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단순히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희생만 싫다 이거죠. 단순히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대가 지불하는 건 싫다 이거죠.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뜻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를 한 가지만 딱 말한다면 뭐죠? 순종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물론 이것을 뒤집어서 내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야 말겠어.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읽는 사람 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거죠. 순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료들을 열심히 모으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공부가 아니라 순종이다. 공부가 아니라 순종이다. 이런 음성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늘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구약 선지서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깔딱고개 같아. 깔딱고개. 깔딱고개. 저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산 정상 가기 얼마 전에 깔딱고개라는 데가 항상 나오죠. 산마다 있는 것 같아요. 깔딱고개.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만 포기하고 내려갈까. 포기하고 내려갈까. 그런 데가 깔딱고개죠. 성경을 읽으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떡하나. 오늘 미가서고 제가 성경을 순서대로 계속 설교하니까 아직도 선지서가 6개나 더 남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알아듣기 어려운 그 비유나 상징을 가지고 예언을 하니까 어렵다. 이건 읽어보신 분들 이야기죠. 근데 두 번째, 진짜 이유는 선지서들이 계속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그 동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평민들 할 거 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선지서가. 그러니까 꼭 우리를 지적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어려운 거니까. 그런 두 가지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피해갈까요? 선지서. 어려우니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만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잠언만 막 주구장창 잠언만 계속 왜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누가 막 그런 말 하니까 나도 지혜를 얻고 싶어서 잠언을 계속 읽고 또 시편을 읽고 시편이 왜 짧으니까 시편. 지루하다 싶은 책은 건너뛰고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읽는 것도 유익 있죠. 예, 안 읽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읽어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자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책 하나 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성경만 골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선지서가 말하자면 깔딱고개인데 이거 잘 견디고 넘어가시면 정상이 곧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깔딱고개 지나가면 잘 견디고 지나가면 정상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깔딱고개를 만나시면 거기서 숨 한번 참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라도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6장 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는 먼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 그럴 때는 자신을 항상 낮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의 삶에서 평상시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말해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피는 거죠. 근데 그의 삶에서 정의롭게 행동할 것,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좋아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한 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관용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돼. 내 성격 자체가. 그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비롭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그냥 안타까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 매가 예비되었다. 매가 예비되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오늘 들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건 뭐냐면 방언의 은사와 관련된 논쟁을 지켜본 감상을 지금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한 예에 불과해요. 방언의 은사. 여러분 새로운 논쟁은 아니죠. 어디서 누군가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다. 그 외에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또 최근에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또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현대의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방언이 나오니까 방언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방언이 마치 없는 것처럼 뭐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주장은 뭐냐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하는 얘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온 방언으로 들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외국어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죠. 근데 그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장과 반론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느냐. 두 번째는 방언이 외국어냐.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제가 이 문제를 꺼내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정리해보면 첫째,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고 동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우리 개신교 안에도 교파도 그렇고 또 어떤 교회나 목회자들도 그렇고 평신도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온 은사는 이제 중단되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반론을 제기해보면 은사는 누가 주는 거죠? 성령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누가 중단시켰죠? 그 은사를. 성령님은 중단시키신 적이 없는데. 은사라는 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선물인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영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분인데 은사를 누가 중단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도 은사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사의 어느 시대인지 성령의 은사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만 중단되었을까? 중단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다른 은사는 다 있는데 방언의 은사만 중단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주장이 저는 마귀의 가라지라고 봅니다. 가라지. 이 땅의 주인께서 알곡을 심으셨어요.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밤새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네. 저는 그게 교회를 혼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원수가 뿌린 가라지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죠.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가 왜 국어냐? 이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고 이상한 소리 짓거리는 거는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자, 반론을 들어보세요. 첫째는 성경의 방언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불꽃같이. 그리고 그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그때가 아침이었으니까. 아침부터 술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시끄럽고 이상한 소리를 냈는데 단지 듣는 자들 가운데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듣는 일이 생긴 거예요. 듣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외국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곧 이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외국말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아람어로 했겠죠, 아람어. 그 당시에 서민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니까. 아니면 히브리어로 했든지, 통역 없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세 번째, 방언의 은사가 외국어라는 주장이 사실이다. 그러면 저도 영어 방언을 사모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영어로 방언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방언의 은사가 제일 필요한 시대 아닐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 그러면 그 나라 원주민들의 방언을 받으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보고된 아주 희귀한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면 방언의 은사는 외국어인 적이 없어요. 다 이상한 소리였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이게 꺼리낌이 된다든가 논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게 되니까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인데 싫어할 수가 있나? 모르니까 싫어하는. 왜냐하면 이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거의 기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거 좋아하고 점잖은 사람들은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소리 나오는 거 꺼려요. 그러니까 방언은 대부분의 다른 은사와 달리 개인의 덕을 위해 주어진 은사입니다. 은사 대부분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집니다. 예언이든지 신유, 치유의 은사든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든지 능력 행하는 은사든지 어떤 은사든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데 방언의 은사만큼은 개인의 덕,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방언의 유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방언할 때 판단하지 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야.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향과 기질과 경험과 논리와 주장으로 싫고 족고를 가지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한 진짜 이유는 그거인데 뭐냐 하면 자기가 성령을 제한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구나. 이런 의식이 없이 그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친절하지 않아요. 내용도 그렇거니와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 그 보여주는 모습이 아쉽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당연히 질문해야죠. 그리고 성경을 상고해야죠. 그래도 모르겠으면 누군가의 질문하는 건 자유예요. 자유로운 토론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가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새는 애들이 학교에서 질문하는 법을 잘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질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배우지. 자, 질문 있는 사람. 아무도 질문 안 해요. 질문이라고. 선생님, 언제 끝나요? 이거지. 선생님, 언제 밥 먹어요? 이런 질문 하는 거지. 학습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가지고 선생과 학생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바람직한 수업으로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지금도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막내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질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죠. 의심하는 문제들과 질문하는 자들을 관용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아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질문하면 이상한 놈 취급해가지고 교회에 못 있게 만들고 결국 쫓기든 나가게 만들고 이런 교회들도 또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 교회 분위기가 말이죠. 아주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 원수가 심은 가라지. 그 가라지를 주님께서 뽑지 않습니다. 알고까지 다질까 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정의롭지 못하고 그 태도가 관용적이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겸손하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제가 그냥 이게 은사를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한 질문과 대답 혹은 주장과 반론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모습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예로 들어서 하나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한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이게 뭔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액션의 문제예요. 액션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배울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거기서 얻어야 할 핵심적인 교훈 두 가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교훈을 성경에서 얻어야 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미 잘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더 요약할 게 없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문제는 순종입니다. 액션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각기 다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이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그런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왜? 내가 교회의 일원이니까, 지체이니까. 내가 손이 됐든지 팔이 됐든지 눈이 됐든지 귀가 됐든지 지체 중에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체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가 필요하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받은 바 은사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고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은사들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기를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할 때에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